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본격적으로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째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가버나움으로 옮기셨는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특별히 흑암이 있던 갈릴리 땅에 영광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왔을 때 나사렛에 정착해서 살게 된 것도 메시아의 예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구약의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갈릴리는 오늘 말씀에도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될 정도로 멸시받던 곳이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가 번성했습니다. 게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되었을 때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땅이었죠. 그런데 BC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북이스라엘 지역 곳곳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해 들어오면서 순수 혈통이 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혼탁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때문에 사마리아나 갈릴리 이런 지역 사람들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 갈릴리 지방이 흑암에 있었으나 다시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 하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이 시작된 이유는 그렇게 죄 많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방이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세워놓은 종교적인 기준이나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우리가 쌓아놓은 업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고 낮은 곳, 구원의 희망이 없는 죄가 가득한 우리의 어둠 속, 거기에서부터 진정한 구원이 시작됩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에도 모든 율법에 통달할 만큼 지혜로우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이 완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은, 즉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가 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 세례를 받고 세례 요한이 붙잡힌 뒤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앞지르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었지만, 모든 지혜와 능력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때를 기다리며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하실 때 그것을 믿고 온전하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급한데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논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혹 어떤 조급한 상황이나 기다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와 깨달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종교적인 이야기를 논하고 기적을 일으키기 좋아 보이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라고 멸시당하던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땅에 오신 지 30년이 지나서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내야 하는 때는 이때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야 한다. 라고 내가 때와 장소와 방법까지 다 결정해 놓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내 기도 제목에서 혹시 내가 정해놓은 시기와 장소가 있다면 혹은 방법이 있다면 과감하게 지워버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곳에서 혹은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저 내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을 하루 동안 지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결단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